주보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불장난에 때 배웠던 기억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불을 붙이고 나면 그 불들은 곧 사그라지죠. 그런데 그렇게 불이 사그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을 실제로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기하셨겠어요? 아니면 무서워서 피하셨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본 한 사람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지요. 애굽의 왕자라는 찬란한 신분을 뒤로 하고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에요. 이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의 양을 돌보다가 어느덧 여든이나 된 것이죠. 아마 스스로 잊혀진 존재로 포기하고 살지 않았다면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을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그의 눈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꺼지지 않고 타는 떨기나무의 불이 그의 호기심을 극대로 강렬하게 자극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눈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었어요. 아멘. 오늘은 타지 않은 불꽃나무,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선 떨기나무는 무엇이냐? 떨기나무는 우리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나무죠. 서부영화에 보면 황야에서 바람에 뿌리째 뽑힌 채 뒹굴러 다니는 검불덩이 많이 보시죠? 히브리어로는 스네라고 하는데요. 이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 부르는 것도 아마 이 말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광야는 낮은 매우 뜨겁고 비치는 곳이기에 가끔 자연 발화도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떨기나무 덤불들이 불타는 일은 가끔씩 벌어지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떨기나무는 줄기가 검불처럼 엉성하기 때문에 그 불길은 곧 사그라들어 재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상징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먼저 떨기나무는 모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한순간의 열정으로 그만 순식간에 자기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장인의 손에 얹혀 사는 무기력한 운명으로 바뀌고 만 거죠. 또 한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애굽의 거대한 무력 앞에 어쩔 줄 몰라 정말 신음소리만 내는 그런 무력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뜨거운 태양에 쉬 사라지고 마는 떨기나무들처럼 세상 고력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백성은 수는 많은데 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시는 돋아 있는데 싸우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꽃을 피운다 해도 그 불은 자신만을 태우다가 재만 남기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하지요. 모세가 본 곳은 아름다운 백향목이나 낙낙장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한 가시적인 떨기나무였어요. 떨기나무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세상에 묻혀 살다가 잊혀버리기 좀 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지요. 이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여 인생의 가지들에 찔리며 사는 우리 인간 생활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전반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전반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 다가가서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저 타지 않는 덤불이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다가간 것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불꽃 안에서 빛나는 형상을 가진 형상이 나타나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이름이 들려온 것이죠. 모세는 아마 자신조차 오랫동안 잊혔던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 허둥대며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불꽃떨기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잊혀 있었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에 모세는 소스라치 놀라며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직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와 장소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모세는 이미 70이 넘었어요. 어디 소망을 가질 만한 나이인가요? 그저 살아온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더구나 장소는 미디안 광야, 가시떨기나무밖에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무슨 새로운 꿈이 있었던 장소였겠습니까? 나이가 80이 되도록 자기 양조차 없이 장인의 양떼나 돌보는 그런 공고한 처지에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때에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 소망도 아무 비전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고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바로 전주국이 되기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세의 인생은 이 만남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라하고 소심한 인물이었던 모세가 바로 역사의 중심 인물로 바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불은 모세에게 희망을 주었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고 모세에게 꿈과 소망을 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소망도 없는 그런 장소에 소망이 없는 때를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의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초라하고 날아가는 우리 인생에 정말 초라한 삶의 현장에는 해서 새 소망의 변혁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불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을 체험함으로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우리의 본성도 오늘 이 시간 함께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불은 이런 깨지고 초라한 심령 위에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한 인생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타는 하나님의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이는 바로 소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사건의 핵심은 덤불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그 나무는 다 타버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세상적으로 붙은 불은 그 불붙은 대상, 즉 여기서는 그 나무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 소멸시키죠. 그러나
이 불은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임재와 보호의 불, 즉 우리를 보존하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뜨거운 푸른 불 속에서도 아주 멸절되지 않았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의 풀무소 속에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은 연료가 있어야 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 스스로가 연료가 됐어요. 곧이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 who I am 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들도 열정이라는 이름의 불꽃을 태우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을 태우다가 곧 죄로 스스로 쓰러지고 말아요. 인간의 혈기와 의지의 불은 소뚜껑처럼 금세 뜨거워졌다 금세 식어 인간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간단히 번아웃되고 마는 소진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도 역시 이미 소진된 인생이었죠. 이미 죄로 변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한때는 혈기 넘칠 때 품었던 그 모든 민족에 대한 꿈과 열정도 사라지고 이제 나이도 80이나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 젊고 늙음의 차이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는 숫과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80이 되었어도 꿈과 열정이 살아있으면 그분이 바로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0, 30대가 뿐이 안 됐는데도 꿈을 상실하고 삶의 열정이 없다는 그는 늙은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첫사랑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는 이 하나님의 불의 불은 떨기나무를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성령의 불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면 해도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던 이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열정의 불도 성령의 불로 붙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인생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성령의 불이 그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말씀을 활활 타오르며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이렇게 성령의 불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태워 영적인 침체를 벗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꺼지지 않은 성령의 불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은혜 누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성령의 불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죠. 우리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에서 무슨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가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명령하세요. 예, 모세에 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가 하나님의 앞에서는 맨발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맨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이력서라는 말을 쓰죠. 이력서에 말하는 그 이자가 바로 신발 이자예요. 즉 이력서라는 게 자기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 모든 역사를 기록한 문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경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풍습으로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본 그에게 하나님 앞에 신발 벗는 것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처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이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불러 사용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다 보고 체크하신 후에야 부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에게 항복할 때까지, 완전히 무력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완전한 모범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가 누워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구간의 여물 구유통이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육신의 가족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그럴 권리조차 포기하셨어요. 가진 돈도 재물도 없으셔서 성전에 들어갈 입장료 세금을 얻기 위해서 기적까지 베푸셨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까지 받으셨어요. 나아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로부터 멸시를 넘어 암살의 위협까지 살리셔서 했어요.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말려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긴 채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고 이 세상에 받은 모든 고난과 수치가 끝났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돌아가셔서도 남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결국 음부에까지 내려가세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생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내세 인생까지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순종을 요구해요.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불의 능력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우리 중에 그저 인생의 광야에서 떡이나무처럼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갈급한 심령들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라는 초라한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은 여러분을 없애는 불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심령을 되살리는 불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기의 낡은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불꽃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불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사명을 일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뜨거운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에 의지하여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